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쟁이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쟁이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일종의 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말들, 그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들은 모두 역사에서 박제돼서 오히려 그들의 순수함을 높이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개신교라고 번역하는 영어 프로테스탄트의 용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반항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붙게 된 이유는 그 루터를 따르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황제의 명까지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제국의 권위에, 황제의 권위에 반역하는 사람들, 즉 그들은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 앞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협력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을 신봉하고 황제를 따르는 자들에게 저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반역하는 모습은 오늘날 후대의 사람들에게 맞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타협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분명한 지침을 준 말이 되었죠. 이 감리교로 번역하는 영어 메서디스트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그 존 웨슬리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학생으로 있었을 때 그의 동생과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일종의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니까 같은 학생들끼리 조롱하면서 붙인 말이 저 메서디스트란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쟤는 꽉 막힌 애야, 답답한 애야, 그런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오늘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쟁이란 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쟁이, 양동근 씨가 발표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사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군가는 예전에는 이제 막 집에 와가지고 교회 좀 다녀 예수 믿어 하면은 아우 예수쟁이들 재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오히려 우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를 향한 칭찬의 말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입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항상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둘째 주 금요일을 맞이하여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만큼 내 입속에 담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자, 주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에피칼레오라는 말로 무엇을 증인으로 청하다, 호소하다, 상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칼온과 칼오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지만 칼온과 칼오폰은 굉장히 뜻은 비슷하지만 그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자, 칼온은
대등한 사이에서 요청하다라는 뜻이고, 칼 어퍼는 상하관계 혹은 공공기관에서의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 칼오는 친구 사이, 가족관계 이런 사이라면 칼 어퍼는 굉장히 공적인 혹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게 요청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을 우리의 친구로서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하셨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call on,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편안하게 가깝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소망과 간구를 call upon,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 호소하고 그분께 상소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요즘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일종의 우리가 어떤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낙인 도장을 꽝 찍어서 하나님께 그걸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저거는 역순도 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 아직 구원에서 요원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쟁이처럼 내 입에서 계속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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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느냐 거리지 않느냐가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내 입에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나의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참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밥을 드시면서도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셨대요. 예수님, 밥 맛있으세요? 저는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이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예수님, 이건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까지는 좀 권하지 않을게. 그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조금 좀 먼 경지 같아. 하지만 우리가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경지, 그 경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속상한 일 많잖아요. 오늘 하루 답답한 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아유 주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툭툭 내뱉는 것도 저는 그분께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딴짓하지.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또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이 둘 다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했던 이유는 이 구절의 말씀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그냥 함부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함부로 부른다는 말에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십계명에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유대교를 믿는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저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만 불렀을 뿐이에요. 뭐 엘로힘, 여호와 이런 말들은 자기가 말로 내뱉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 우린 못 불러. 그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자, 동서양을, 서구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적긴 한데 특히 동양권에서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에는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명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준 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름이 있고, 어릴 때는 아명, 15세에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자를 붙였고, 그리고 누군가를 부를 때는 호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또 본인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뭐 짐, 뭐 과인, 여, 본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일이친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이름을 피했던 이유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다른 사람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갔는데 누가 명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야 누구 이렇게 부르면은 정신병자 취급받을 겁니다. 최소한 누구 씨를 붙이거나 직책을 붙이겠죠. 직급을 붙이거나.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자, 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파격적인 말을 했던 것은 그 앞에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데 28절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이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막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지? 주님은 나와 너무 먼 분인데, 나와 너무 어려운 분인데 내가 함부로 부르다 이게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공포와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채 정말 그분을 친구처럼, 그리고 내 소망을 확실하게 들어줄 수 있는 확실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쟁이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먼 사람의 이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저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셨고 나는 땅에서 오늘도 열심히 그냥 땅바닥을 기어 살아가는 땅개미와 같은 존재야, 그분이 나를 보시겠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시겠어? 이런 의심과 염려와 혹은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아이들을 이제 교회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기도하라고 하면 애들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효용성을 못 느끼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쭈뼛 기도하자 하면 기도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감고 끔뻑끔뻑. 자기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직 내 마음속에 뚜렷한 무언가를 주시지도 않았으니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혹은 주변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일찍부터 성령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에 세태를 생각해 볼 때 꼭 진짜 청소년기가 아니면, 사실 청소년기가 아니면 애들은 말을 안 듣죠. 대학생 때부터 엄마 말 듣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일찍 주님, 우리 아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자기가 가깝게 느끼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과 편안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꼭 기도했으면 지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잊혀져요. 그랬던 애들도 대학 가면
날라리 뿡짜리 되는데 안 그런 애들은 거기 가면 오죽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요즘 대학은 다녀서 더 다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상황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그런 것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삶이 정착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시인하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연애를 책으로 배운 것과 똑같아요. 자, 연애를 책으로 배우고 무슨 뭐 환승 연애라든지 뭐 나는 솔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막 넷플릭스로 보면은 뭐 연애 도사가 됩니까? 전 뭐 안 봐봐서 모르겠지만 연애 책 많이 보고 하면은 뭐 재미야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연애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아무리 책 많이 보고 아무리 그런 거 많이 보면 뭐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 이름의 기도를 그렇게 권장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아무 권능이 없어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런데 특히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 많이 일합니다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나를 봐도 능력이 없어. 그런데 가서 기도하니까 낫더라는 거지. 그런 일들을 보고 나서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져서 일상의 삶을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이름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얼마만큼 예수를 거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 믿음은 참 오묘한 것이 이 선후 관계가 섞여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더욱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걸 정말 잘 설명한 게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에요.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거스틴이 그 바위를 매일매일 보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가 큰 바위 얼굴이 됐어요.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가 바뀐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조용하게 참착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의 이름에 힘입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소망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둘째 주간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또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비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친근하게 부르고 또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이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부르짖지만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며 오늘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모두 다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듯이 대하고 누군가에게 위해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쟁이로 점점 변화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구원을 향하여 굳건하게 걸어가는 십자가 군병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깨달음과 결단을 달라고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